할렐루야. 예,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많은 그 광고를 이제 보게 되죠. 저도 많은 광고 중에 잊지 못하는 한 광고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뒤를 딱 쳐다보더니 했던 말, 여기가 아닌 게벼, 이제 그랬던 겁니다. 예, 어떤 광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여기가 아닌 게벼 했던 것이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군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예, 넘어진 게 당연하죠. 죽으라고 올라왔고 그리고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허망하냐는 겁니다.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죠.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쓴 그 글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빨려드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거짓말을 한 것 같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한 것 같고 내 죄가 너무 크다,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여기가 아닌 게벼라고 했던 그 말과 비슷한 말인 겁니다. 잘못 살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던 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다 성취했다, 다 해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씀인가.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도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예수님처럼 이게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갖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33절 34절 읽어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담담히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기 34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중압감이 엄청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옆에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생각해 보면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비판받는 자리다. 저는 그 존 맥스웰의 리더십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 말, 리더는 비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 비판받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비판받는 사람이다, 비판받는 자리다 라고 했던 말, 저는 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리더는 비판을 감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판이 리더의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동안 버텨오셨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견뎌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느끼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 느끼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뛰어넘으시고 결국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한마디의 고백인지 우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더구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번 주 제자 훈련 숙제가 마가복음을 전체를 읽고 이걸 읽은 것을 이제 피드백을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다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은 하루도 쉬시는 날이 없으셨어요. 보니까 우리는 목회자도 월요일 날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하루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하루 종일 병자들을 만나시고 낮에 오후에 저녁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까지 환자들,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의 일주일 전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삶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긴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실 시간이 있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숨가쁜 일주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그 숨가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전도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전도를 이제 하다가 한 과일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 제가 4년째 전도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바빠서 못 나간다고.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데, 제 마음에 4년을 전도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분들을 언제 다 전도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갈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해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성취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 품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제 목회에, 제 삶에,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모본이요 표대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결코 헛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냐면 먼저는 성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 한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고 보니까 시편 22편에서 성경에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이루신 한마디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삶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한 번뿐인 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결국 다 해냈다, 다 이루었다, 다 감당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냐면은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 핵심, 우리의 표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뭐든 왜 목회하느냐, 왜 목회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금요일 날도 예배드리느냐, 그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명, 그것이 바로 오직 구원의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나의 명예예요?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놓치면, 정말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당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죄 용서함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십자가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십자가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아무도 선교를 나가지 않던 그 시대에 인도로 32살에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선교를 나가서 7년 동안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아내는 거의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인도어 번역도 한순간에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견디며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말, 더도 덜도 아닌 전 하나님의 뜻만 붙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인도 선교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킨 다음에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영혼들 앞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넘겨진 바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회원동 또 이 남대문 지역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